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회개가 만든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로 3절입니다.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가겐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가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창세기 44장은요, 변화된 요셉의 형제들의 아름다운 형제 우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장과 43장에서 형제들은 요셉에게 정탐꾼으로 오해받는 사건을 겪으면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어요. 그 의문은 뭐냐면 요셉은 왜 자신의 정체를 빨리 드러내지 않고 일부러 형제들을 힘들게 시험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정체를 빨리 드러내지 않냐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시간을 보내게 했을까?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224페이지입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무리를 돌아보고 그들 중에 베냐민이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누가 없는 것을요? 베냐민이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베냐민도 이 잔인무도한 사람들의 희생이 되고 말았는가? 혹시 베냐민도 나처럼 희생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에 보면은 그는 그 진상을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의 그 형제 우애를 시험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한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사용하셔서 형제들이 20년간 숨겨왔던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죄로 인한 그들의 마음을 고치시고요. 죄의 포로였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양심의 옥에 갇혔던 그들에게 노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부분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225페이지죠. 애굽의 감옥에서 지낸 3일은 그의 형제들이 그들의 과거의 죄를 반성하는 괴롭고 슬픈 날들이었다. 그들이 옥에서 보낸 3일의 시간, 그것은 괴롭고 슬픈 날들이었지만 그들의 죄를 반성하게 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2장 21, 2절을 보면 형제들이요, 과거 요셉을 팔았던 일을 떠올리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4장 16절에서는요,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적발하셨나이다. 그 3일의 시간 동안 그들은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요셉을 팔았던 그 일들을 떠올리며 그들은 자책하고 괴로워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적발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회개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건의 흐름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철저히 회개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은 형제들을 회개케 하셨고요. 치유하셨고요. 그리고 마침내 야곱의 가족들을, 그 야곱의 가족 전체를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새로워진 형제들의 모습은 창세기 44장 9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 중 누이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여기 이야기합니다. 은잔이 발견된 자는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당신의 종이 되리이다. 아니 여러분,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벌을 받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굳이 왜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 그럽니까? 하나를 잃는 것만도 슬픈데 모두가 종이 되어서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그들의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모습은 뭐냐 하면 과거에는 서로를 헐뜯고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서로의 잘못까지도 자기의 책임으로 여기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형제들의 이 모습이 진정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형제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약점과 허점을 찾아 비판하기보다는 덮어주고 감싸주는 따뜻한 신앙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올까요? 이 세상에는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회복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위로받고 싶고요. 회복되고 싶고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따뜻함을 경험하고 싶어서 교회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형제를 통한 그 따뜻함이 묻어나지 않으면 결코 그 진리의 빛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진리의 빛은 언제나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뒷받쳐줄 때에 그 말씀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의 빛이 드러나느냐 안 나느냐는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오늘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따뜻함을 전해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2025 건강의 나침판을 준비하면서 쉼터에 처음 방문했을 때에
이준원 박사님이 소개했던 그 한자가 생각이 나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근자열 원자래입니다. 가까울 근, 그 다음에 우리는 옛날에 놈자라고 그랬는데 사람 자자죠. 그리고 기쁠 열자예요. 그 다음에 멀 원자에 사람 자자에 그 다음에 올레자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가까운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났어요. 뭔가에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선교, 전도 얘기를 하는데 믿음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는데 진정한 신앙과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전도는 가까이 있는 내 옆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구나.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옆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쁘면 그 소식을 멀리 있는 사람들이 듣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 하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습니다. 향기는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나게 되어 있지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요, 그렇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교회, 따뜻하게 품어주는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정이 넘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우리의 형제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 위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이 사람들이, 그들이 왜 성으로 돌아갔을까요?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베냐민만 간 것이 아니라 형제들 모두가 다 간 겁니다. 왜요? 그 이유는 베냐민과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냐민이 당할 운명을 같이 당하고자 그들이 함께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 싸우고 비방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책임을 지는 진정한 형제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렸지만 지금은 베냐민 하나를 위해 모두가 죽겠다고 그곳으로 같이 돌아갔습니다. 전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인데 이제는 그 죽음의 길까지 그들은 함께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유다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기 이야기합니다. 이 잔이 발견된 자가 아니라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같이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가 앞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이 말에는 아주 깊은 심정이 담겨 있어요. 아주 답답함이 담겨 있죠. 자신들의 결백을 아무리 증명하려 해도 소용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절망감, 좌절감. 그런데 그 절망 속에는 가장 중요한 고백.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적발하셨다고 하는 회개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그 은잔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과거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자신들의 죄까지 인정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말로는 할 수 없지만 자신들의 정직을 설명할 수 없는 그 답답함,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로 인한 고통스러움 속에서 그 죄를 회개하고 싶은 그 모든 충동까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감출 수 없는 죄책감과 회개의 열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남은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난 20년간 아버지 야곱을 속인 죄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잃은 아들을 생각하며 슬픔 속에 살아온 세월을 보면서도 끝까지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그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싶은 갈망이 불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말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적발하셨나이다. 빛으로,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감추는 삶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의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까지 그분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당신과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만찬을 나누게 되기를 그분은 우리에게 간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도 결단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지난날 옹졸하고 나만 생각하던 이기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함께 책임지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죽기까지 동행하는 아름다운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이런 따뜻함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우리 안에 드러난 아름다운 향기가 멀리까지 퍼져서 멀리 있던 잃어버린 우리의 형제들도 다 회복하는 사랑과 용서와 품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따뜻함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회개하고 함께 그 길을 먼저 걸어나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참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